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마가복음을 보시면 마가복음은 다른 성경, 그러니까 사복음서와 다르게 상당히 압축되어 있다라고 여러분 많이 느끼실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세례를 받고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사역의 첫 번째 장면은 바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동안 사탄에게 여러 가지, 세 가지의 문답 아닌 문답을 하는 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볼 수 있었지만, 오늘 본문은 그 내용 상세한 것 없이 그냥 바로 시험에, 들었다, 시험을 받았다, 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략되어 있는 이 마가복음을 보면, 첫 번째로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만큼 이 사건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들을 차치하고서라도 마가가 처음으로 기록할 때 중요한 포인트로 잡고 갔던 세례와 고난, 그리고 읽진 않았지만 이어서 연결되는 복음의 전파, 이 큰 세 개의 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옛날에, 그러니까 제가 학창 시절에 들었던 설교가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시험과 유혹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시험은 테스트고 유혹은 템페이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시험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거고 유혹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더랬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들 찾아보시는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시험하다, 이거는 페이라조라고 나와 있고요. 원어상으로. 유혹하다, 이거는 아파테로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의미가 다르죠. 그런데요, 여기서 나타나는 시험하다, 이 페이라조, 본문 12절에 나타나죠. 13절에 나타나는 페이라조를 보시면 이 원어상 시험하다, 유혹하다, 이 두 가지가 다 적혀 있어요. 사전에 보시면 여러분 하나의 뜻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제일 많이 쓰이는 거는 1번, 그 다음 순서는 2번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똑같이 시험하다, 유혹하다가 똑같이 있습니다. 그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왜 이런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유혹이라는 말을 찾아보면 다 그냥 아파트에 유혹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페이라조는 시험하다와 유혹하다 같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재미있는 사실이 또 발견이 되는데 13절에 보시면 사탄에게 시험받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고 유혹은 사탄이 주는 건데 사탄이 예수를 시험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뭔가 의미가 안 맞다고 생각이 되겠지만 페이라조가 가지고 있는 유혹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보면 유혹하다라고 읽으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여 광야로 내보내셨고 12절에 보시면 몰아내신지라 되어 있죠.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에 몰아내셨고 내모셨고 그리고 예수께서는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신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시험과 유혹을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이 시험과 유혹을 예수께서 왜 받으셨는가를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시험도 유혹도 다 어떤 도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다만 시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는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요.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을 넘어뜨리거나 유해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둘 다 유혹이든 시험이든 결국은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깊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사탄이 유혹을 하는 것조차도 예수께서 우리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또 예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이 또한 결국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께서 왜 시험을 받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께서 앞에 세례받는 장면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선포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데 왜 시험을 받는가라고 물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에 보시면 시험 받을 때 예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사탄에게 꾸짖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험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누군가 타자에 의해서 시험 받을 대상이 아니세요. 그런 하나님이 시험 받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런데 시험에 들어가시는 거죠. 그럼 이게 왜 이렇게 하셨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생애부터 시작해서 이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함과 동시에 시험을 통해서 또한 완전한 인간임을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즉, 인간은 당연히 시험과 유혹이라는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영원히 죽을 때까지는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인간성인데, 유혹과 시험이 바로 인간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친히 담당하심으로 인간성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고, 세례를 통하여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이시고, 이 광야의 시험을 통하여서 참 인간임을 드러내셨던 거죠. 그러니 예수께서 우리에게 인간의 삶이 어떠한지를 철저히 경험하시고 보여주시고 체험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참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동시에 참 인간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 걸음 더 나가서 히브리서 4장을 보시면 히브리서 4장은 한번 찾아 읽어봐야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동정하시는 분,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참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참 인간으로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함께 동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연결해 보면 인간의 삶에 있어서 시험과 고통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지만 예수께서는 친히 경험하시고 친히 동감하시는 분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우리는 이 인간성이라고도 표현하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시험과 유혹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로 받아들이고 어떠한 부분에서 감사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즉, 예수께서도 인간의 한 특성으로 이해하시고 시험에 동참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서 시험과 유혹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누가 시험이 즐겁고 누가 고난의 시간들이 광야의 시간이 반갑겠습니까? 그 누구도 광야의 시간은 즐겁지 않습니다. 아무리 인생에 모진 풍파를 다 겪고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었다 해도 광야의 시간은 힘든 겁니다. 그 힘든 시간들에 대해서 언제까지 불평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이것이 인간에게 원래 주어진 인간성,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셨던 그냥 인간성의 한 부분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죠.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유혹을 받으시고 시험을 이기심으로 우리를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죠.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공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두 개를 조합해 보면 원래 우리의 인생의 시험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며 동시에 중보자이신 예수께서 친히 먼저 경험하시고
중보하셨기에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조금은 더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아픈 사람의 마음은 아픈 사람이 제일 잘 아는 거죠.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상처를 가진 사람을 위로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신방 다니고 이럴 때 제일 힘든 게 그런 거예요. 제가 경험해 볼 수 있는 아픔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말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있기에 그들을 충분히 공감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비슷한 접점만 있어도 많은 위로가 된다는 걸 느꼈어요. 근데 예수께서 친히 먼저 시험을 당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공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시험이 인간의 어쩔 수 없는 한 영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앞에 닥쳐올 앞으로의 모든 시험과 유혹과 이 광야의 시간들에 대하여서 조금은 더 열린 마음으로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피할 수 없지만 예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로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저도 시험이 유혹이 우리 모두에게 최소화되기를 꿈꿔봅니다. 최소화하기를.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해요. 무소식으로 쭉 가는 게 최상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잔잔한 파도가 잔잔한 그런 호수와 같은 삶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압니다. 항상 부정하려고 할 뿐이죠. 우리가 망각하고 싶어 할 뿐이지 우리는 언제나 격동의 시간을 겪어왔습니다. 그 격동의 시간들 앞에서 앞으로 마주칠 모든 격동의 시간들 앞에서 신이 먼저 시험 당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기억하며 우리가 새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일이 닥치고 받는 위로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당할 일에 대한 마음의 준비 또한 저는 매우 중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모든 시험과 아픔과 환난을 잘 이겨낼 뿐만 아니라 함께 우리가 손을 마주잡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